우리 찬양된 찬양이 마음에 내어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이니 진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된 이 찬양의 고백이 찬양대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 새벽을 깨웁시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지금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잠시 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자, 이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항상 익숙한 얼굴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옆에 앉아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 또 함께 손잡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 큰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신실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러브 스토리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뭘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까지 다 감추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광복 73주년을 이제 앞두고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1년 중에 3.1절과 광복절이 되게 되면 3.1절 기념 예배와 광복절 기념 예배를 꼭 드립니다. 다른 여러 구경일이 있습니다만 이 3.1절과 광복절만큼은 우리가 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기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애국, 애종,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국가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얻게 된 해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독립을 쟁취했던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냥 연합국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패망함으로 저절로 우리가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세상 역사가 정치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역사를 정치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것을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연합국의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나 흡사하게 닮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하게 닮은 그런 나라를 꼽자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꼽습니다. 너무나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얘기할 때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게 우리나라죠. 북쪽으로 중국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저 일본도 있고요. 태평양 건너편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힘을, 우리 동맹국으로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지탱되어지는 부분도 정치적으로 있지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 틈바구니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이게 다 제국들입니다. 제국.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때 미국과 혹은 러시아나 중국 이렇게 아주 강대국들을 얘기합니다만, 이 고대 세계에서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문명의 발생지들이 있기도 하면서 강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 신명기 7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너희들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너희의 수요는 굉장히 적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점 같은 그런 소수의 민족이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외적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거 역사 시간에 늘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계속된 외적의 침입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세월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남과 북이 분열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이 될 때 참 비참하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바벨론이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시드기야 왕이 있는 그 눈앞에서 그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왕의 두 눈을 확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노수로 쇠사슬을 만들어서 왕을 칭칭 동여매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남유다의 패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얼마나 극심한 노예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냐면 70년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의 그 폭압 속에 언어도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 한반도 금수강산이 다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에게 따지면 유다 백성들은 70년인데 우리 36년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36년 동안의 나라 잃은 백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성노예로 끌려가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말로 할 수 없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듯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패망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해방을 맞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력으로 해방을 얻은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완전히 패망시켜버렸습니다. 연합국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얻은 해방입니다. 우리나라와 너무나 흡사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역기야 36장에서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패망시킴으로 얻은 그런 해방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셨다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국권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으로서 우리나라가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더 비참한 3년 동안의 6.25 전쟁은 이 나라를 완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었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죠. 세상 역사가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도 이 기적을 일컬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일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세상 모든 사람도, 또 우리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인데 기적같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45년 해방될 즈음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45달러였다고 합니다. 45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열강과 어깨를 맞닿을 만큼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정치적으로만 그저 해석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이 민족의 우수함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해석해야 할 것은 바로 역대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재건하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해야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결코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매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가 나라를 어찌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주 소중한 주춧돌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에는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시작.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택하여 주셨구나.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가 또 패망하여 사라지고 역사 가운데 사라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구나. 이것이 이 신명기 7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리다. 적다라고 하는 이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힘도 적고 나라 백성들의 숫자도 적고 너희는 땅도 적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고 민족이었다. 너희가 큰 대국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했다. 다른 민족들보다 너희가 강하거나 너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흡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8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택하셨는가? 8절을 말씀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했던 이 유다 백성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혹독한 고난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우리 민족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강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유는 오직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굽 왕의 손에서 속량함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두 가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그 어떤 해석도, 경제적인 그 어떤 해석도, 이 나라가 36년 동안에 나라를 이룬 이 나라가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난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만히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이 또한 맞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교회를 세워갈 때 로마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박해를 겪은 세월이 근 250여 년에서 한 300여 년의 세월입니다. 로마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로마 제국은 기독교도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도들 잡히기만 하면 동물의 밥으로 내주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러한 박해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택한 것은 땅에 불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 신앙을 지켰던 카타콤이 바로 그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한 300여 년 가까운 이 로마 박해 기간 동안에 순교자들이 몇 명이냐 하면 정확한 숫자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1000명에서 한 30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추정을 한답니다. 그러니 한 300여 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저 불과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숫자도 많은 거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당한 순교자의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순교의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이 순교자의 숫자가 자그만치 정확한 집계가 아닙니다만 보통 3만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세는 기준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만 6.25 전쟁 때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까지를 다 도합하면서 정확한 통계 숫자를 낼 수는 없어도 작게 잡는 분은 한 10,000여 명, 더 많이 잡는 분은 50,000여 명까지도 추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통은 한 3만여 명의 순교자가 이 땅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개신교 순교의 역사는 1861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풀렸던 대동강변에서의 그 순교의 피를 시작으로 해서 개신교 순교자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카톨릭 순교자들까지를 합한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그 많은 우리 조상들, 순교자들의 그 신앙의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해방, 곧 속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73주년 강복기념주의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로 인하여 그들의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순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우리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복된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건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10절의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73주년 광복절을 이제 곧 앞두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어야 할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굳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거역하면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고 심히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땅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뉴스를 보시다가 아마 한 번씩 다 접하셨던 뉴스일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지난주 한 주에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굳이 좋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안타까움입니다만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줄여서 예장이라고 하고 또 그 예장, 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많게는 한 4, 50개에서부터 더 많게는 100여 개까지 될 거다라고 추정도 합니다만 그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로, 교리적인 이유로 교단이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칭찬할 만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속하여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통합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저 서울의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입니다. 이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고 우리나라에 계신 교회 중에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명성교회가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명성교회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담임을 맡고 계셨던 김삼환 목사님이 70이 되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 김삼환 목사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줄 거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세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아들 목사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언론에다가도 얘기하고 세습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칙적인 증여 세습같이 비슷한 세습을 했죠. 왜냐하면 저 하남 땅에다가 한 200억 넘는 돈으로 큰 성전을 짓고 몇천 명 성도들을 내어주어서 아들이 개척을 하게 했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라고 목회를 잘 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김삼환 목사님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했으면 이제 그 명성교회 후임 목회자를 모셔야 되는데 후임 목회자를 모시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거라고 그네들은 얘기하지만
명성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적합한 분이 없어서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에 이 새노라 명성교회 아들이 있는 교회와 이 명혈도에 있는 본 교회가 합병한다 하는 이름으로 해서 그 아들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으로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교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기들 법으로는 청빙 절차를 아주 민주적으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가 없는가? 아닙니다. 하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전에 우리 교단총회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떤 헌법을 개정했냐 하면 은퇴하는 목회자의 직계 비속에게는 그 목회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은퇴를 할 때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사위나 며느리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 담임 목회직을 물려줄 수 없다고 교회가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병한다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의 직을 위임을 했지요. 자, 이것이 총회 재판국의 재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 명성교회에 속해져 있는 그 노예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그런데 총회 재판국에서 지난 화요일 날 재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판결을 내렸는데 8대 7로 담임 목사직 그렇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적법하다, 괜찮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판결의 이유가 뭐냐 하면 헌법에 규정하기를 은퇴하는 목사의 직을 이어받을 때 이 세습이고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회자의 그 목사의 직을 물려주는 것이 세습일 뿐 은퇴한 목사의 직을 물려주는 것은 세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고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판결을 우리 교단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국원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 세상이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 언론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 성명서를 내고 많은 은퇴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지금 저항을 해야 된다고 명성교회가 교단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교단에서 이 명성교회를 쫓아내든지 이것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교단을 나눠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했던 이치만 교수가 있죠. 그 이치만 교수가 역사신학 전공입니다. 한국교회사 전공입니다. 아주 지금 마음에 그래도 한국교회사 전공 아닙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어찌 가려고 하는지 명성교회 하나로 인해서. 자, 이제 다음 달 9월 달에 9월 10일서부터 그 한 주간 동안에 13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재판국에서 그렇게 결정이 내렸지만 총회에서 이 재판국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라고 하는 총회 결의가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총회가 이 결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단 탈퇴 운동을 아마 벌일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교단이 1500여 명 가까이 되는 이 총대가 이 눈들이 어두워져서 그거 괜찮다, 그렇게 세습하는 거 괜찮다 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바벨론에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들 조상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이 교회는, 이 개신교회는 지금 특별히 우리 교단은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만, 교파들이 있습니다만 예장 합동 측하고 우리 통합 측이 사실은 우리나라 개신교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양대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양대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통합 측 교단이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아픈 마음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의 실정이 이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순결한 신앙을 되찾지 않는다면,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면 세상을 향해서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내보일 수 있을 만큼 그래 봐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는지 봐라 라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땅 교회를 멸하실 거고 이 민족을 멸하실 겁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엄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만에 하나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일은 가능성 별로 없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총회가 그 세습은 괜찮다, 총회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다시 라고 하는 판결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깊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교단을 탈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교단을 탈퇴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대세를 따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이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38년 9월 달에 우리 교단 27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 1938년이면 일제강점기 기간이죠. 그 총회에서 결정했던 그 총회의 결의가 무엇이냐면 우리 신사참배합시다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의뢰이니 신사참배도 됩니다 라고 1938년에 우리 교단총회가 신사참배를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이제 9월달 80년이 지난 이 103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것이 세간에 주목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1938년도 9월달에 총회에 결정한 신사참배 결정처럼 지금 이 총회 재판국의 결정이 만약 9월달에 총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번에는 만몬, 돈의 신 앞에, 돈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판결이 될 거다. 그런 결정이 될 거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 단순히 정치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그가 교단 안에, 교회 안에, 한국 개신교 안에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력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건물을 세워주고 아낌없이 막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얻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막강한 돈의 힘으로
형성해 놓은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지금 이 판결은 단순히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위협이 대단하거나 그가 대단한 인물이거나가 아니라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력에 의하여 그 돈의 힘 앞에 한국교회가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왜 저렇게 명성교회가 저 목사의 집을 세습하는 것을 저렇게 고집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돈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 예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한 꼭지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성교회 재정을 맡은 재정 담당 장로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명성교회 여러 가지 비자금 문제 때문에 추적을 받다가 그랬다 하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선임 목사, 수석 목사를 여러 해 동안 했던 친구가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지금 여기 일산에 나와서 지금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결국은 돈의 힘 앞에 이 땅 한국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큰 민족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신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탓만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게 남탓만 할 일일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게 들보지 라고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들보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보는 무엇인지, 우리 눈 안에 들어가 있는 들보는 뭔지, 우리는 작으니까 아무 관계없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뭐 다 들여다봐라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관계없다, 그렇게 말할 처지인지 또 우리를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서로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들이 우리들 서로를 갈라놓는 유리벽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받을 만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은 깨끗한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덮어주고 싸매주고 가려주었던, 가죽옷을 입혀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되찾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들 그게 뭐의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광복기념주일 앞에 겸허해져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겸허해져야 하고,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믿음과 겸손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세간의 명성교회 세세대 문제로 말미암아 뭐 이소리 저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심령을
다지금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 우리 일산은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성환 목사님이나 그 아들 김하나 목사나 그들만 탓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 눈에도 들보가 있고 우리 작은 교회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 교회에도 들보가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들보부터 또 살피고 또 처복종시켜 기도할 수 있는 겸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깊이 배워야 할 것은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1907년도 저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 안에 회개할 제목은 없는지 회개할 기도거리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더 깊이 기도하는 우리 일산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광복도 맞이했고 전쟁 이후에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려지는 그런 기적을 일군 나라가 됐고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고 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공으로만한 헛된 소리가 아님을 우리가 엄중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들보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또 우리 교단, 구원에 있을 총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결정들을 이 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세상 강대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하여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손길에 따라 역사가 움직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셨고 광복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있었으나 이 나라를 다시금 번영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죽어간 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과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이 땅 한국 개신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 땅 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집 교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9월에 있을 총회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참으로 이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결정을 총회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으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짐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